할렐루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다 끝났는데 다시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돌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반복적인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랑에 관한 문제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물으시는 질문이 이 원어 헬라어를 살펴보면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아가파오라는 말은 자기 생명을 죽여서 바쳐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을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왜 3번을 예수님이 연달아 물으셨을까?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물었어요. 거기서 공부하시고 30년 동안 살면서 연구한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한 번만 물으시면 되지 왜 3번을 물으셨어요? 그것도 부담스러운 질문을.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고 모든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왜 3번을 물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목사님 대답이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거를 리커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모르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2번째는 너가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내가 봤자 그랬더니 나 진짜 모른다고. 3번째는 여종이 내가 저 사람 같이 있는 거 봤다고 막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밖으로 막 나가는데 닭이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가 베드로 통곡교회인데요. 그 교회 맨 꼭대기 십자가 위에는 수탉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수탉이 그려져서 베드로 통곡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번 예수님 물으신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3번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저기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은 왜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셨을까? 왜 베드로는 필레오로만 계속 대답하고 주님은 온갖 아가파오로 물으셨고 필레오로 또 대답하니까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이 할 수 없이 네 필레오 이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더냐. 어떤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로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엘리사라고도 하고 다른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와서 유명한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베드로를 칭찬해주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반석이 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더니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살려둘 것입니다. 막 소리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만 해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생각을 하고, 어떤 놈이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내가 그 자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갑자기 여종 하나가 당신이 예수님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때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죽으면서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가파오라고 물었지만 나는 필레오로 형제 사랑하는 것까지밖에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연약해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래서 필레오로 마지막에 물으시고 또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21장을 이렇게 기록해 넣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요한의 제자가 21장을 써서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장으로 끝났으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약점이 드러나가지고 사도들이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사도들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들이요 이 교회는 가짜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떠났는데 무슨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많아 가지고 교회는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공격하니까 21장을 딱 기록해 가지고요.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단들도 초대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친절하게 질문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21장이 없었으면 그 이단들이요 그 사도들을 부인하면서 베드로의 그 권위를 부인하고 교회 부흥과 더불어 그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버린 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역으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잘 보세요. 15절 둘째 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어요. 전에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유대 지역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의미는요 진사댁 귀한 셋째 아드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도련님 이렇게 격상해서 부드럽게 올려주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밤새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물 오른쪽에 던지라고 해서 잡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생선을 떼어주시면서 조반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 물으시는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느 진사댁의 셋째 아들 도련님 당신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부인해가지고 내가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3번 부인한 걸 잊어버리셨나? 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내가 상심해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닭이 울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물으실 수 있을까? 이러면서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마음에는 내가 그 제자라고 나도 죽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요, 저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건데 나도 생명이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또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주님 앞에 저주도 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주변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딸처럼 베드로한테 가서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 한 세월이 3년이다.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내가 병 고치는 거 봤고 내가 고치는 거 봤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냐 이놈아. 너 그러고도 내 제자냐? 너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고 네가 칭찬받았고 네가 그러냐?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 막 이랬으면요, 베드로는 안 변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요, 나도 생명이 정말 그렇게 치사한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정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 철없을 때 내게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아가페오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까지는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4가지가 있는데요, 헬라어를 보면 첫째, 이 에로스라는 사랑. 에로스는 남자 여자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형제 간에, 친구들 간에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고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오 사랑이에요. 이 4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그 신학자는 이 4가지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에르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스톨가의 사랑에 의하여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 이 4가지 사랑은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정말 아가페오, 당신을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전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자기가 하고 있는 최고의 대답이 필레오 사랑 제가 합니다. 또 2번째로 물으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16절 보세요.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2번째도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아가페오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는 결국 예수님께서 한 단계 낮추셔서 베드로와 눈높이를 낮추셔서 네 필레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역시 필레오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앙금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도 베드로를 사랑하시면서 세 번이나 물으셔서 자기가 그 부인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줄래? 네가 내 양을 좀 먹여줄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요, 네가 이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그냥 평균만 가면 되지, 목사님 그런 거 다 물어보세요. 대충 사랑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무릎 꿇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여전히 나한테 빌지도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막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를 고백하지도 않은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가장 처절한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흘려야만 돼요. 숨이 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어두우면요, 새가 와서 눈을 빼먹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잔인해가지고 로마에서 시행하는 처형법이지만 자국인인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좀 10을 한 9를 사랑한다면 나는 10 정도는 사랑해야 돼요. 이분이 한 11 정도를 사랑한다면 나는 11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이 50% 사랑한다면 나는 그러면 70% 더 사랑해. 이 사람이 조금 낸다 그럼 난 더 내야 되고, 이 사람이 조금 일한다 난 더 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은요,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정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버리지만 가면 되지 뭐. 에버리지 하다가 그 커트라인이 에버리지 높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부인한 건 잘못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물으실 때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 모든 것들 두 번째 물으실 때 이 모든 것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요, 네가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도, 네가 세상에 지니고 있는 물질보다도, 네가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성공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뜻이. 물질이나 명예,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좋아하는 거, 네가 지금 성공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바라는 기적보다도, 네가 그 생각하는 병고침보다도, 네가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배에 가득 잡는 것보다도, 네가 은사를 체험하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택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원어를 보면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요, 정말 이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겁장이로 끝났을 것이에요. 비겁하게 끝났을 것이고, 저 수제자가 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추락했던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늘 조소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할렐루야 찬양대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사모냐? 넌 틀렸어. 내가 널 아는데 넌 죽어도 안 돼. 그때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또는 것들보다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도, 또 이런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우리가 비겁자로 끝나고 실패자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음성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어린 양은 아르니아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어린 양인데요, 아주 제일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아주 어린 양은 젖을 먹을 수도 없고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내가 지금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 시간 투자하고 또 내 물질 투자하고 내 모든 것 투자해서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내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네가 뭘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본전 생각하지 말고 너 내 양을 먹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전도하라 그러면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또 우리 교회에 도움되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아니에요. 헐벗은 사람, 내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 내 물질을 뺏어가는 사람,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 이제 막 성도가 된 그 사람. 베드로는 이 말씀 붙잡고 평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이방 선교하다가 십자가에서 제대로 달려 돌아가 죽어야 되는데, 순교당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달릴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은 것이 베드로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움이 안 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 목장들이요, 목자들이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는 목건들이 없어요. 넣어주면 관리를 잘 못해.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요, 꼭 부목자를 뽑아주세요. 부목자는 왜 뽑냐면 목장이 부흥해가지고 한 목장으로 또 분가할 때 그분이 이제 한 목장 몇 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 꼭 임명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어린 양들입니다. 여러분이 먹이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돌봐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받던 이방인들, 그들을 전도해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거 시키려고 오늘 베드로에게 오셔서 생선을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을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좀 쳐줘라.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헛길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죄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주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양을 먹이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양을 먹이라. 또 목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내 양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시키면 해야지 말이야. 전도하라면 해야지. 시간은 철철 흐르면 남는데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의 종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님과 동시에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때로 여러분 말씀 잘 못 들어줘도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도 막 시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또 목사가 착각하지 말는 것은 성도들이 내 양의,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 미스 언더스투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양이 왔으면요,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막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